오늘 또 마지막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타락해버린 사사시대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모압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의 사랑, 이들 사이에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룻기 전체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또 룻이 이삭을 주러 보아스의 밭을 갔을 때에도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세 주제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빛을 막을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바란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희망임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4장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라고 했죠. 네,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정말 생명의 축복으로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룻기 1장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우리 5주 전에 룻기 1장 했었죠. 룻기 1장은 어땠습니까?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건너가서 또 갔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되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인들, 그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풍성한 회복과 열매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래에서 결혼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이겠죠. 그렇지만 룻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더라 라는 그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면,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실패했더라도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룻기의 결론은 나오미와 룻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잘 먹었다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룻과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너무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네. 저희 친정은 증조 외할머니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저희도 그냥 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남편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우리 집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 가정은 4대째 내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이어오고 교회를 100개나 개척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희 남편이 첫날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의 차이가 뭔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교계를 깨우뚱했지만 그 말이 참 마음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렵고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사장 첫머리는 읽진 않았지만 사장 첫머리에는 롯의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가 그 일을 신속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성문은 마을에 있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또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첫 번째 당사자, 그 첫 번째 당사자가 우연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에게 그 지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고루고루 땅이 분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경계를 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부여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을 이어갈 자손들, 그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아들 대신 딸에게라도 물려두자 하면서 제도를 새로 바꿔가면서까지 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팔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형제 중에서 그 토지를 팔아야 될 경우가 되었을 때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땅, 이것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 3장 12절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친척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고엘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한 사람 더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고엘이기는 하지만 보아스 말고도 더 우선권이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기업이 물음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원칙을 주셨으나,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엘 제도가 제대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형사되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서 자기의 친척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정에서도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은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룻의 고엘이 될 첫 번째 당사자, 제일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4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룻의 그 첫 번째 당사자, 고엘이 될 첫 번째 당사자는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흔쾌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재차 보아스가 설명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고엘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다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룻의 고엘이 되어야 될 첫 번째 당사자가 거부하니까 그럼 나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누구 차례가 되겠습니까? 보아스 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룻의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룻의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 잃어버린 땅,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사서 자기 재산, 자기 돈으로 사서 나오미에게 되물려주는 그런 고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가 그 룻의 고엘이 되었던 것, 이것은 당시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살았던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듣지 않았던 이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었죠. 이삭 죽기,
또 희년, 탕감제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출애굽기 큐티 하는데 자세히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나왔어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냈다고요? 보아스가 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베들레헴 공동체가 정말 너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헤세드가 실현되는구나 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4장 11에서 12절 구절입니다.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1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블랄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씨를 통해서 당신의 집안이 다말의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베들레헴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미래의 보아스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여인들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와 다말입니다. 세 여인이 나오고 있죠. 자, 라헬과 레아 이들은 자매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두 자매 사이에는 남편 야곱을 둘러싼 모종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죠.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온몸으로 다 받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 집안이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느 인생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레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없다. 그 라헬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어느 쪽도 택할 수가 없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식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들이 자신이 처한 그 고통,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날 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도 남편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그 레아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죠.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레아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그 눈과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2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의 대상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을 차지하는 6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라헬은 정말 타고난 빼어난 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언니를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를 남편과의 그 사이를 멀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미모로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함으로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라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요셉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큰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아버지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 왕손의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을 보죠. 또 한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누구입니까?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생가부였습니다. 당시에는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다말의 그 남편이 죽자 또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주면 또 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혼법을 어기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떡합니까? 국리 끝에 창녀로 가장하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유다가 다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죠. 참 우리 문화와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서 자기가 어떤 수모를 겪다 할지라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한 다말의 열심, 다말의 열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말은 누가 되느냐? 베레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죠.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었죠. 자,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여인은 각자 입장과 처지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처지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그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돌파했다라는 것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라고 하면서 불만하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레아, 라헬, 다말 그 여인들을 보시며 이 여인들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신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침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자 다시 한번 이것은 베들레헴 공동체에 아주 큰 기쁨을 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라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처음에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큰 슬픔, 큰 상실감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가 끊어질 뻔한 엘리멜렉 가문이 보존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정말 나오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저도 사실은 손주가 둘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안았던 그 기쁨과 손주를 안았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룻기 마지막 구절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블레드를 낳고 리사를 낳고 이사는 닷을 낳았습니다. 낳고 또 낳았다라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취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축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의 마지막 명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명사 무엇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마지막 이 베레스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가 다윗으로 끝났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임했죠. 그렇게 큰 기쁨이 임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건 뭐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그때만 듣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이루었을 때, 정말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바라던 학교를 가고 바라던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또 정말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잘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정말 좋은 곳,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기쁘죠? 당연히 기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 너무나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러한 삶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한마디씩 격려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간 저희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룻기를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 자비하심, 친절, 긍휼,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다. 또 하나는 그 햇새드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인애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